말씀의 제목 깨닫는 자들과 무지한 자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교도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같이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거의 끝나가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백부장 또 그 앞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부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또 한쪽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에 흐르는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계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을 써내려가는 기본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마가복음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들은 보고도 듣고도
또 뭐냐면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게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설교의 맨 앞에 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뭐라 하냐?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 활동이죠. 이 종교 활동 속에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깨닫고 활동을 하냐?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냐? 두 부류가 나눠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왜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지금도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신기하게 소수의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백부장이 등장할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냐?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끝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름도 잘 안 나오는 아줌마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마 여자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그 먼 길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제자들도 따라왔죠. 근데 없어버렸어. 예루살렘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만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도 잘 안 나왔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판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시체를 예수 믿지도 않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장사를 치러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바는, 예수님을 맨날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했던 이런 제자들도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았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이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끝까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번, 무지하면 은혜를 모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 18장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 둔해서 못 깨닫고, 마음이 여러분 깨져야, 마음이 열려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지하면 은혜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간증거리 사건들을 만나면서 깨달음이 있어야죠. 깨달음이. 깨달아야 뭘 깨닫냐?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본문을 좀 설명하자면 제6시부터 9시까지 6시에 어둠이 임하고 9시까지 계속되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 차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간 개념이, 6시는 뭐냐 하면 낮 12시를 얘기해요. 낮 6시부터 9시까지니까 낮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시간 왜 이런 걸 썼을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낮 12시부터 3시까지가 여러분 제일 뜨겁고 제일 뜨거운
뜨겁다는 얘기가 뭐예요? 해가 쨍쨍하다는 얘기예요.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암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제일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암흑이 왔다고 지금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임했다고. 그럼 여러분, 컴컴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요. 무섭다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뭐냐?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에요. 암흑의 시간,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에요. 무서운 분위기로 만들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심판의 시간, 무서움의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와 아모스 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시작. 거기까지. 그리고 밑에 아모스 시작. 예.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할 때도 컴컴해지는 건 뭐냐면 재앙의 의미예요. 심판의 시간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아모스서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여러분, 밤에 캄캄한 것은 누구나 이해하는 거죠. 밤에는 뭐 캄캄해야죠. 근데 한낮에 12시부터 3시 사이에 캄캄해지는 거,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까지 캄캄해졌다라는 거, 이거를 마가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화내야 되는 이 시간에 캄캄해졌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뭐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있잖아요.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간상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버리신 지금 심판의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 어떤 심판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 분이 짊어지고 가신 그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모든 심판을,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의 대상으로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고 진노의 시간이 돼서 그것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시는 암흑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옆에 있던 어리석은 자들이, 이 무지한 백성들이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니까, 엘리 하니까, 야,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를 왜 부르냐? 엘리야한테 도와달라고 하는가 보다, 저거.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진짜 저거 도와주는지 어쩌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빈정거리면서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엘리야가 오나? 이게 아니라, 야, 네가 무슨 엘리야를 부른다고 해서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원해 주겠냐? 그래, 한번 보자. 이러면서 약 올리면서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왜 엘리야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인 건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 6절 시작. 예, 그래서 말라기서의 구약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온다라는 그 엘리야가 진짜 와서 너를 도와주기라도 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롱하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심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버려진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도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는데 아니 눈앞에 두고도 못 믿었다니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조롱하다가 그 영광의 시간, 그 위대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야, 어떻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못 믿을 수 있을까, 저거?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예수님 딱 앞에 나타나면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예수님 그냥 오셨냐고 반갑게 할 텐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오신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 봤던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태어난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다 불공평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그 당시에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으라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불공평하죠. 시대성에 따라서 예수님의 등장의 구원은 공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시대에 안 믿을 사람은, 예수님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은 이 시대에 나타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 왜 그럴까? 여러분, 다 내 책임이에요. 다 내 책임이냐. 그래서 수요일 날 신명기서를 하면서 요새 좀 떠든 얘기가 있어요. 자, 볼까요? 저랑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합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증거리는 많이 봤다. 간증거리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서 아까 마가복음 8장 얘기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그것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야.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야.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요일 날 우리 가르치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이런 것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해야 된다,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 왜 이게 중요한 얘기냐 하면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언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는 문을 열어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다?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눈과 귀와 마음을 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때는 닫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럼 불공평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해야 되죠. 자,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 신명기서 29장을 우리가 2절부터 5절 봤는데 뒤에 보니까 신명기 29장 29절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나타난 일, 우리 눈에 경험한 것, 듣게 된 것,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거쳐서 나오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했던 이 나타난 일은 영원히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간증거리, 나와 함께 했던 희한한 일들을 네가 보고 듣고 했는데도 못 깨닫는 것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이 왜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지 않고 귀를 닫아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눈을 닫고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에게 땡겨오자면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귀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내 눈이 열려라, 내 귀가 열려라 한다고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일에 대해서는 나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일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일, 우리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신기한 나에게 일어난 간증, 놀라운 감동과 깨달음을 바로 앞에다 두고도 경험하고도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은혜를 받지 못한 순간은 없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뼈저리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눈과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은 경험은 없는가? 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되고
귀를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사모하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기 바랍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자, 성경 구절.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드립니다. 살 길을. 살아야 돼.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오직 시작.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무슨 일 하시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라는 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1번 가르치시고 2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가르치시고. 그럼 뭘 가르친다냐?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건 있잖아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시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알고 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봐도 다 기억납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내가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들은 것만 알아야 되나? 못 들은 것도 있잖아. 못 배운 것도 있잖아요. 그때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는 것,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것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2번은 뭐냐? 들었던 것, 알았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생각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또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보고 끝까지 조롱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성전에 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가지고 휘장 우리 뭐 쓰지도 않는 얘기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커튼이 있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 들어간 사이에 이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뭐 성막 시간 아니니까.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커튼 같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거야. 찢어짐의 의미는 뭐냐면 찢어졌다. 하나님과 그 안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게 커튼 그 휘장 그것 때문에. 근데 뭐냐 하면 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커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이 찢어지면 이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벼락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모세만이 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휘장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써 지성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담벼락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 현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유대인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을 얘기하면서 백부장과 같이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리길 주의 안지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진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 이 수많은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경험한 만큼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여준 건 무진장 많은데 은혜 받은 건 요만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 눈이 열려야 주님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금방 얘기처럼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깨달은 사람은 놀랍게도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 로마 군인이에요. 아니, 유대인이 은혜 받았으면 또 몰라. 근데 이방인이 은혜를 받았다니까. 눈이 열렸다니까요. 마음이 열리고.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이 이방인이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좀 전까지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서 부하들한테 야,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예수 이 사람 이거 빨리 저기 십자가 매달고 못 받고 해가지고 야, 빨리 해라, 빨리. 지시하던 사람이었어요. 지시하던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또 멀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명의 여인들은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되고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름이 나오는데 뭐 이름을 뭐 중요하지 않고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이름을 꼬박꼬박 적었어요. 여러분, 그 왜 그랬을까? 마가가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끝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던 내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안 적어주면 이름도 안 남길 거다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배신하지 않고 있던,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던 이 여자분들의 이름은 내가 적어놔야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딱딱 적어놨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나 유대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늘 성경에서 주변인으로, 구경꾼으로 취급받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리고, 여러분, 희한한 일입니다. 매일같이 가까이서 뒹굴던 제자들이 이 역사적인 장소에는 없고 변두리에 있던 여인들과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희한한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하게 했던 공회원 중
말도 어려워.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6월절 준비일인데 안식일 전날에 성경에 보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랬어. 근데 있잖아요. 그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받아서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도 영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은이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등장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신명기서에 나무에 매달라 죽은 사람들에 대한 처리법이 나와요. 자, 21장 22, 23절 다 같이 시작. 예. 나무에 달아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지금 죽었단 말이야. 그때 성경은 뭐라냐면 밤새도록 그 시체를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해라.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뭐 그런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관심 없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국회의원격 되는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영어 성경도 보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냐면 성경 해석이 우리나라 말은 좀 다르게 나왔지만 영어 성경이 뭐냐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용감하게. 왜냐하면 예수님 죄인을 잡아 죽이는 판인데 그 죄인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다면 나도 죄인 취급받을 거 아니겠어요? 무섭죠. 근데 국회의원 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인기도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그래서 뭐냐? 용감하게라고 거예요. 용감하게 그 시체를 달라. 빌라도에게.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까 읽은 대로 벌써 죽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좀 오래 있다 죽을 줄 알았어. 보통 사람들이 오래 있다 죽을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달리고 나서 몇 시간 안 돼서 금방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 신포도주를 뭐 줬네 어쨌네. 뭐 저기 요한복음에는 우슬초에 뭐 하는데 우슬초가 뭐가네. 영어성에 보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스펀지로 해석을 했더라고. 그냥 찍어서. 그래서 예수님 그거를 마셨다고 해야 되나? 스펀지 찍은 걸 마셨다고 해야 되나? 그냥 먹으신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군인들이 예수님을 예뻐해서 그거 뭐 스펀지에다가 심포도 찍어가지고 줬을까? 그게 아니고 좀 더 오래 살게 하려고. 그 말은 뭐냐? 좀 더 고통 많이 받으라고. 좀 더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더 길게 살아가지고 고통 좀 받고 죽으라고. 그러려고 스펀지에다가 포도주 이렇게 하면서 야 목마르지? 이거라도 좀 먹고 좀 더 오래 살아. 이런 분위기로 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아리마대 요셉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용감하게 여러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 잡으러 하니까 칼로 쑥 해가지고 귀가 이렇게 뚝 잘랐다 그랬잖아. 그 용기 있는 베드로가 어디 갔어? 없어. 여러분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까 맨 처음에 보고 들어도 귀와 눈이
가려졌다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마가의 생각은 바로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마가가 이런 생각을 앞절에 다 써놨어. 그 마가의 이게 저자성이에요. 마가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나중된 사람이 돼버리고,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과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믿고 뒤에 믿고 중요하지 않아.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사람. 그냥 우리나라 말로 정말 인생의 팔자가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이름까지 나오잖아. 인생의 운명이 달라진 사람들이죠. 구원이 없던 사람이 구원이 있는 사람으로 인생의 항로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배우고 지지난주도 계속 얘기하면서 왔던 게 뭐냐면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면서 구레네 시몬,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 베드로가 뭐냐면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택도 없는 소리였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했어요?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거든. 좌편과 우편에 야고보와 요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했어요. 근데 뭐냐? 강도 두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남아야 되는 자리에 로마인이 남아있고 백부장. 남자들이 남아있을 것 같은 성경의 이야기였는데 뒤에 보니까 십자가 앞에 여자분들만 남아있더라.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남아서 예수님의 장사를 누가 치러야 됩니까? 제자들이 치러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신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하고 앉았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다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각오를 똑바로 하지 않고 가면 다른 준비된 사람들에게 내 자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조금만 삐딱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자주 얘기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했는데 안 하면 스톱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 없어도 갑니다. 아리마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안 지내도 전혀 몰랐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가서 용감하게 시체를 내어다오. 내가 장사 지내겠다. 설교 준비하면서 아리마대 요셉 쭉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발굴을 해본 결과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로 문을 만들어서 둥그렇게 해가지고 문을 만들어서 굴렸던 게 9개인가 발견이 됐대. 9개인가 발견이 됐대. 예루살렘 거기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9개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9개밖에 없다라는 건 뭐냐면 큰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래요, 그게. 동굴에다 이렇게 해서 돌문이 뭐 1.2m 정도 된다는데 뭐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돌 깎아서 이렇게. 그래서 그걸 굴려가지고 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시체를 놓고 그거로 이제 굴려서 문을 닫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학자들은 뭐냐면 그 돌문 굴려서 하는 그 돌무덤 하는 사람 그 부자들이나 하지 그 아무나 그거 못한다 그거. 그래서 그게 9개인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들어왔던 그 장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자, 그러면 있잖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도 잘못하면 내 자리를 뺏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있잖아요. 사역을 누구랑 같이 했냐면 마가가 옛날에 우리 자주 얘기했습니다. 저기 바울이 바나바 누구지? 바나바 맞나? 삼촌이 바나바요. 그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사역하러 사도행전 같이 가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집에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불타고 와가지고 아주 마가를 안 좋게 생각했거든. 두 번째 또 한번 데려갔더니 안 된다. 전번에 한번 전도행 떠날 때 집에 갔잖아. 나 걔 마가하고 안 놀아. 그래가지고 그 바나바하고 헤어졌어요.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마가가 변화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가를 누가 데리고 다니냐? 베드로가 데리고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의 모든 많은 이야기를 누구한테 듣고 썼냐? 베드로한테 듣고 쓴 게 마가복음이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했겠어요? 노다지 그 얘기 했을 거야. 아이고, 내가 십자가 그 사건일 때 용기 없이 도망간 것만 생각하면 내가 평생을 후회한다고 부끄러워 죽겠다고 그 얘기 안 했겠냐고. 그 밥 먹듯이 얘기했겠지.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쓰면서 마가가 베드로 망신 주려고 이 얘기를 계속 이런 얘기 써내려갔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눈과 귀가 다치면 그 자리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결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성스럽게 사역에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과 귀와 마음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